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에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오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참 어렵죠.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좀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우리가 교동문을 했는데요. 교동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정직을 공의를 마음의 진실을 이웃을 해방치 않고 참소치 않고 행악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고 별류로 꾸이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어. 그렇죠? 우리가 읽었죠? 이게 누굴까요?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여호와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이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의로운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이 힘들지라도 감당하고 거짓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맞았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토스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찬송 불렀던 422장을 한번 봐볼게요. 나고네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주여 나의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달라고 그러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구경이나 합니까? 요단강 건넙니까? 안 건너죠. 요단강 건널 때 이 말은 뭡니까? 죽을 때 이 말입니다. 죽을 때 겁이 없게 하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죽을 때 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 의로운 옷을 입었다면 겁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기 배는 구름 기둥 배는 가나안 땅 펜이 닿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의 분별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늘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내게 다가오는 시련이 고난이, 고통이, 뭐죠? 영적으로 분별하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것으로라야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이거 아니고 말 듣습니까?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쭉 배우셔서 아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실상의 뭐라? 그림자라 그랬죠.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실상은 보이지 않고 나에게 생명이 진짜 실상인데 생명은 보이지 않고 그러나 생명이 실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 눈에 보이는 이거는 그림자, 보이는 이거는 실제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영적으로 해야 분별이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헤아리고 느끼고 알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와서 세상 공부하는 곳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소식 듣는 곳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는 아이가 태어난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아이가 학교를 가는 것도 좋은 일인데 정말 여러분, 제가 가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딱 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야말로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아이들이 선물 받아놓으면요, 그 기쁨 때문에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실제라고. 이처럼 복음이 내게 정말 오면 아이가 태어난 이거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아이가 학교 가는 건 좋은 일이죠.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 복음이 너무나 깊고 크고 감사해서 감동에 젖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앞에 실제로 있도록 주님은 제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텐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선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좀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한번 접근해 들어가고 주님의 진짜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았다. 예,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받았다. 그 우리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모든 사람, 여러분도 나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 우리는 받았다. 모든 사람 우리는 받았다. 무엇을 받았나요? 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는 않아요. 통하지는 않아요.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는 않아요.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인데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도 은혜일 테고 잘 사는 것도 은혜일 테고 아이 낳은 것도 은혜일 테고 그렇죠? 무사히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일 텐데 그럼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요 너무 광범위한 얘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네.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움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게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와 있습니까? 구원이 와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무엇으로 오느냐? 믿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프로세우 코마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나는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내게 씌워진 거고 주님의 구원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복음,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십자가 속에 복음이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오는데 무엇으로 오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단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은혜를 여기가 여러분 진짜 딱 듣고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다. 그 믿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별게 다 들었어요. 사탕도 들었고 뭐 초콜릿도 들었고 뭐 체리도 들었고 별게 다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저 사람에게는 저런 전부가 들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응? 구원받으라고? 그게 아니고 왜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니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 성경을 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문서라고 말합니다. 문서. 하나님의 문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를 찾고 구원을 찾고 뭘 찾아도 이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그럼 휴지가 되고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르도록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왜 믿음이라는 걸 줬느냐? 순종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순종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연구 착하지만 제 얘기를 따라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순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으로. 예, 아브람. 순종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람이죠. 자, 그래 모든 사람이 아브람을 믿음의 또 순종의 조상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 아브람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이런 단어를 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순종을 보였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 100세에 난 아들을 딱 하나님께 아주 그냥 눈물이 나고 막 복붙이는 걸 막 억제하고 자제하고 딱 드렸다. 이러면 뭐야? 자기의 의로 드린 게 돼버리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가는데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게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것을 아주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드렸다. 자기의 그 어떤 의로 믿음으로 드렸다. 이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순종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창세기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가까이 있는 로마서 4장 18절 제가 읽고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거 하니 자기 몸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노인네, 아주 죽은 것 같은 노인네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태도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아주 못사는 태가 돼버린 그런 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이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 믿음은 자기에게서 발생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은 뭡니까? 나도 아내도 완전히 죽은 것 같다 이거야.
무슨 이런 죽은 것이 아이를 낳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었는데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 보좌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준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내 현실은 죽었지만 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약하여지지 않고 그 약속에 약하여지지 않고 뭐 하였더라? 믿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었더라. 자기가 가진 믿음은 나도 안 해도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믿음이야.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믿음, 약속, 이 말씀에 자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백선화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자라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진 아이는 뭡니까? 자기 아이입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일 뿐이에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에서 낳았다면, 상황에서 낳았다면 자기 아들이고 자기 힘으로 낳은 거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다시 말하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하니까 뭐요?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그 믿음의 결과 때문에 뭘 했어요?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 의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이제 순종 이렇게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우고 행해 온 것은 순종 뭐냐?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듣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자식이 잘 듣고 말 잘 듣는 그래 이게 그 말 잘 듣는 이게 우리가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순종이었는데 이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쿠파코에라고 되는데 코우어 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 쿠파코는 무슨 뜻인가 하니 듣다 청종하다. 권세 아래, 쿠파는 아래, 코우어는 동사로 뭐죠? 듣다 청종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권세 아래서 뭘 하다? 청종하다, 듣다라는 뜻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목사가 말하면 아버지가 말하면 엄마가 말하면 아이가 말 잘 듣고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쿠파코의 우어는 뭐냐? 권세 앞에 나와. 권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뭐 하더라? 듣더라, 청종하더라.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믿음을 주었어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믿었더니 사람의 믿음과는 전혀 딴판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생긴 아이를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죠? 그냥 드렸어요. 드리라 하니까 왜 작것도 아닌데 지껏 같으면 지껏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니까 그냥 드려라. 내가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드려라. 그냥 나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뭐요? 권세 아래서 청종, 드려라, 청종, 듣다. 뭐요? 들었을 뿐이에요.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은 최소한 뭐 하는 분들이냐?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뭐냐? 권세 아래 나와, 쿠파는 아래입니다. 그리고 코우어는 청종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죠? 권세 아래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순종이라 그러고, 안 순종은 권세 앞에 나와 아래 나와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그 결과와 열매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는 최소한 오늘 듣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오지 않은 분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권세 아래 나와 들으라. 뭘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들으면 내가 영혼의 양식을 주리라. 네가 들으면 뭐하리라? 살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사람들의 빛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고 생명의 빛으로 살리라. 예,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 보좌 앞에 권세 아래 나와 들으라, 청종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딴 생각해가지고 청종도 안 하고 권세 아래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말이나 잘 듣는 사람,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우리 대표자 기도 잘 해줬어요. 잘 해줬는데 거기 보면 아이 탄생한 것에 대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 어떤 아래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 영혼에 이 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상적이고 아주 상상적이고 의미 없는 이런 무슨 무의미한 미신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 아래 나와, 이 아래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깨달아지고, 깨달아야만 뭐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망상적으로 상상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여러분 자라는데 무엇으로 자라느냐? 부모의 사랑으로 자란다고 했는데, 부모가 사랑도 사랑이지만 떡을 떼 먹여주고 밥을 입에 넣어줘야 자랍니다. 그냥 안 자랍니다.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떡을 떼주고 밥을 먹여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만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모의 그 어떤 효과가 아이에게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아이가 학교 가고 없는데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참 좋아요.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직접 올리고 아이가 듣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훨씬 더 100배로 더 나아져 버립니다. 100배로. 이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래 근세 아래 나와 코우어 들어라, 청종하라. 이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순종이 있다. 순종과 믿음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고 그냥 우연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우리가 깨어야 한다 이겁니다. 깨어야 한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좀 버리고
정말 가질 것은 목숨의 대가를 치른 한이 있더라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전투적이고 아주 장군 따라 나서는 병사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돼야지 종교적으로 그냥 감상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목에 칼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쿠파 아래 나와서 청종 하였습니다. 우리 하였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셔서 결과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듣는 자 그의 권세 아래로 나아오는 모여오는 순종, 그리고 안 순종은 복음 그 아래 모여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런 두 사람으로 나누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 좋은 행실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밑에 3단을 보시면 신령한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했기에 신뢰도도 희망도 되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됐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은 기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함유될 수 없는 건데 신령한 것, 성령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받은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함유가 안 된 거예요. 함유가 안 되는 것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계속 집어 던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져 버린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기독교가 아주 신뢰도가 땅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번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새해부터 이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과세를 하려고 맹세서를 받아 세무서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양식을 줬어요. 딱 보니까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단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걸 다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도 대서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대서소가 말하자면 오늘날 세무사 아닙니까? 그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세무사를 가서 이거 좀 알려달라 하니까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몇 군, 한 5군데는 갔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있고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요. 이렇게 하고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결국 1월달 못하고 그냥 기한을 넘겨버렸는데 그것까지는 그러면 좋다. 그냥 지네들 원래 전문 직종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실을 두고 아픈 놈한테다가 뺨따구를 더 때리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면 또 세상 사람인가 그렇다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라 그런 거 아니? 목사 권위가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볼품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말 아픈 데를 또 찔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 그러면 목사라는 신분 자체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정말 저질 아주 창피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자가 내게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아픈데 더 상처를 찌르는 얘기입니까? 이게 왜 그리 됐습니까? 기름을 자꾸 물에다가 뿌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름을 물에다 뿌리니까 자꾸 분류되는 건데 이게 함유되라고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난동장에 나버리고요. 대형교회들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망신 중에 망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인 여러분을 칭찬해주지 않아요. 쓰레기처럼 취급해요. 이 종교 교회단체 여러분
3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해묘시설이래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가서 얘기해보세요. 코웃음 쳐버려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제는. 왜 이리 됐습니까? 예. 신령한 것을 받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신령한 것을 받은 우리가 자꾸 육적인 것에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하면 할수록 더 보기 싫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과 기름은 합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서 신령한 것이 나오고 물에서 물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신령을 물에다 갖다 육적인 것에 갖다 뿌린 거예요.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사는 잘 때고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찾는데 이 신령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이 나버린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가 있었죠? 누가 준 믿음? 예수가 주신 믿음. 이 믿음 갖고 뭐 했어요, 그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찾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자식 잘 때라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단식하고 막 하면서 새해 들어오면 이 짓 하면서 뭐 하라고? 기독되면 다 올렸는데 보면 올해 자식 따고 집 팔리게 해주시고 집 사게 해주시고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전부 당길 것만 찾았어요. 무엇으로? 신령한 것으로.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맞으시면 여러분의 사고를 버리세요. 버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늘 가지세요. 가지셔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하세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신앙, 믿음은 내 자신을 지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귀한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요. 이 생명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 내 신령한 것에서 나오는데 이 신앙, 믿음은 나를 지키는 건데 우리는 나를 지키기보다는 남을 지키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 니나 잘해라 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볼 때 니는 형편없는데 왜 내한테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은 니를 지키라고 준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나는 지금 엉망이 돼 있으면서 남한테만 전도하러 댕기고요. 자기 집에 가면 방구석에 그냥 어질벅적 하면서 남한테만 댕기면서 깨끗이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아니, 니나 좀 잘하라니까. 니도 안 지키면서 왜 자꾸 내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뭐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뭘 지켰어요? 자신을 지켰어요. 자신을 지킨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이를 도로 찾아내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가난이 오더라도 죽을 병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은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내가 남보다 못하면 먹는 게 시원찮으면 남편한테 바가지 들고 긁어가지고 네가 돈 적게 벌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난장판을 쳐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뭐가 신앙이고 복음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집 아이는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뭐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뭐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백세의 아이를 주라 하는데도요, 그 상황에서도 내 받은 말씀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빛이라고 그러죠. 소금이라고 그러죠. 소금은 여러분, 이 짠맛을 내는 건데, 이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이 소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짠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싫으면, 좋으면 짠맛이고 싫으면 짠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내가 소금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소금이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니 저들은 나를 보는데, 저들은 소금인 나를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 맛을 정말 갖고 있는가 나를 보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리니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면 소금이고 우리는 절대로 안 되면 소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으면 오늘 제 말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모여오니 그랬어요. 그 앞에 1절에 허다한 무리가 모여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어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에 가도 비춰야 되고 밝은 데 가도 빛은 비춰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빛이었다가 어둠이었다가 계속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니 빛이니 하더니 딱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그런 거니?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보고? 저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뭡니까? 소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댕긴다고 하더니, 교회 댕긴다고 막 가방 메고 막 맨날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저 집에 사고 났대, 망했대, 부도 났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뭐죠? 소금 맛을 잃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고, 누가? 저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왔어요? 나를 지키기보다는 나는 못 지키면서 계속 남한테만 가서 전도한다고 남에 가서 문 두드리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생명도 들었고 구원도 들었고 축복도 들었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믿음을 정말 지키는 이것이 내 할 일이었는데요. 나가 그 주신 믿음으로 나를 지키기보다는 남한테 우리가 너무 집중했던 겁니다. 남한테. 나도 못하면서 못하는 것을 남보고 하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빛이니 소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맛을 잃지 않는 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떤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죽기도 하고 별짓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소금 맛을 잃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들은 나를 뭐하고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다.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셨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이고 빛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마누엘 하나 연합하셔서 나를 빛으로 행동하시는 거죠. 나를 소금으로 짠만 내는 거죠. 이것이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내 행실이 아니라 내게 오신 빛, 내게 오신 소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성경대로 간 겁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 전도 많이 못해서 주님께 죄송해 이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전도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나가서 목사 그런다고 막 전도하라. 이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의 그 아래, 보좌 아래, 권세 아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는 음성을 들었는데 들어라. 그 청종 들은 말씀을 행동했더니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왕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거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간 겁니다. 문서대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 못해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다. 네, 계십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상황이 오더라도 소금이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빛이고 소금이신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아셨죠? 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성경이 보이는 것이지 육적으로 분별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